요가는 한편으로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탈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제어하여 자아를 우상이나 신으로 만들어가는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실생활에 관련된 신앙 고민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요즘 이렇게 삶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이 몸의 건강, 또 멘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요가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제 주변에도. 요가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종교성이 짙은 네. 그런 그 명상이나 마음 수련이 좀 베이스가 되잖아요. 네. 기독교적 입장에서 뭐 괜찮은 건가? 가끔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좀 그걸 풀어보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먼저 요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가라는 말은 네. 이 말에 달리는 말에 네. 멍에를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몸과 네. 영혼을 통제해서 우주적인 힘과 결합시킨다는 의미이죠. 요가가 사실 초기에는 네. 음식이나 잠이나 호흡을 억제하는 신체 훈련이었는데 네. 나중에 여기에 인도 철학과 힌두교적인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가 책자인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의 네. 성경이라고 불리고 네. 네. 힌두교 경전인 리그베다에 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불교를 창시한 부처도 네. 처음에는 요가 수행자였다는 그런 말도 있죠. 정말요? 네. 그래서 요가의 본질은 신체적 운동이라기보다 음. 종교적인 명상 훈련입니다. 특정한 자세를 통해서 네네. 몸과 마음을 수련해 네. 우주적인 자아와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가의 핵심 자세 중에 태양신을 향한 경배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요가 학원에 실제 가보시면 코끼리 인형이 많이 오, 있는데요. 맞아요. 예, 행운의 신 가네샤입니다. 요가는 한편으로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탈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제어하여 자아를 우상이나 신으로 만들어가는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렴풋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정말 맞는 거네요. 네. 아, 목사님 진짜 이게 요가가 그럼 단순 운동이라기보다는 힌두교의 거의 뭐 종교의 수행법에 가까워요. 듣다 보니까. 네. 또 조금 전에 요가는 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해탈을 위한 네. 수행법에서 비롯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우리 기독교는 이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있나요? 네. 기독교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이 요가 수행이나 국선도, 기체조 혹은 과부자, 명상 행위처럼 이런 몸을 억압하는 그런 네. 또 해탈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네. 몸을 영혼이 탈출을 해야 할 감옥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도 않고 이 몸을 우주적 질서와 결합해서 신적인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보는 네. 일원론입니다. 아, 네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네. 반대로 몸을 우상화하거나 네. 또 다른 극단으로 금욕적으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몸은 네.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병들 수밖에 없고 네. 나이 들 수밖에 없고 네.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죠. 네. 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노화를 영원히 방치한다거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쿤달리니 요가를 들여온 힌두교 요기 바잔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네. 사타나마 민트라를 통해 네. 무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깨닫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아,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대형교회 네. 리더십 강사는 요가의 쿤달리니 각성을 통해 자신의 꼬리뼈에 있는 뱀의 힘이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과 몸의 수련을 통해서 네. 유한한 몸을 무한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거나 네. 해탈이나 구원에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죠.
물론 이 서구 세계가 요가만 아니라 명상이나 네네네. 기체조 등 음. 동양의 종교적인 실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영혼은 강조하면서 몸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요가가 조금 여러모로 기본 정신이 좀 기독교하고는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또 재밌긴 한데 그래서인지 이 요가를 기독교 정신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요즘 또 기독교 요가? 크리스찬 요가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그럼 좀 해도 될까요? 그건 어떤가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천 요가를 한다고 해서 네. 기독교 음악을 틀어놓고 하거나 음. 요가 또 명상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네. 있다. 네.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가면 요가고 운동이면 운동이지 네. 크리스천 요가라는 것은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요가는 예를 들면 크리스천 농구 같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네. 일반 명사 앞에 크리스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요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수식어를 다하는 이유는 다 상업성 때문입니다. 네. 크리스천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요가를 안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크리스천 요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경계심을 허물려고 하는 거죠. 크리스천도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맞는데 네. 요가를 기독교식으로 포장해서 팔려는 얄팍한 상술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네요. 한국의 요가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요가 인구가 무려 3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우. 그 산업 규모는 880억 불이고 2025년까지 2,150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요즘에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수요가 더 폭발하고 있는 중이죠. 맞아요. 이렇게 요가 산업이 돈을 잘 버니까 힌두교 배경은 가리고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크리스천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계기가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일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대하시고 시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행위와 상업 행위가 뒤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힌두교인들이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시작한 이 요가에다가 기독교의 이름을 혼합시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요가는 크리스천 불공, 크리스천 108배 같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천 요가로 시작하지만 네. 나중에는 일반 요가가 돼서 나중에는 힌두교적인 요소까지 요가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힌두교는 뭔가 이렇게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신체 활동도 하면서 몸을 돌보는 데 반해 기독교는 오로지 이제 영혼 구원, 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이 신체 활동에 대해서 네. 운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은 네.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쓴 목적이 네.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몸의 훈련이 주는 유익함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몸의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뒤에 사랑과 영혼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혼만 슉 나가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던 인간의 존재가 네. 부활한 몸과 함께 결합해서 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몸의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네. 사람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담배를 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몸이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런 거를 우리에게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11장에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또 이어진 산모에게는 출산해서 몸이 약해졌으니까 몸이 쉴 수 있도록 휴식 기간을 줘라라고 명령합니다.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한 주나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와. 요즘 팬데믹 때문에 자가격리하는데요. 네. 똑같이 2주예요. 와. 그래서 성경은 몸과 관련돼서 네. 음식, 휴식, 위생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대표적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몸은 네. 예수의 생명으로 산 네. 예수의 몸의 일부분이 된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거룩한 인격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네, 네.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고 나쁜 음식을 피하고 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군요. 정말 재미있는 이런 구절들이 구약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잠언 23장 2절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와. 20절을 보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성경 구절은 네. 잊어버리고 굉장히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는 네. 공부 같은 정신 활동은 중요하다. 네, 네. 노동이고 밥 가는 것은 천한 종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왔죠. 또 그리스 철학도 이원론으로 네, 네. 말을 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을 통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몸과 영혼이 따로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리고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하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몸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이론론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네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또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보는 이 관점과 또 힌두교의 요가 또 다른 단체들에서 좀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 그 차이점을 또 조금 설명을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네. 일반 사람들만 아니라 크리스천도 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서는 몸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음에서는 네. 몸을 섬김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잘 가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아주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사람이 10대나 20대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대나 40대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어려 보일까 고민하는 거죠. 지금 네. 그때 아니신가요? 네. 저처럼 맞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저기 안 아플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60대 이상 넘어버리면 네. 죽음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네. 죽고 난 뒤에 어떤 삶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겉모습에서 점점 더 몸의 진정한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네.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몸이 너무나 우상화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가만 아니라 기체조, 네. 에어로빅, 네.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이 네. 너무 불필요하게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놓고 네. 비싼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얼굴에 보톡스 하는 사람도 참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성형수술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맞아요. 하는데 2013년 자료지만 한국이 네. 성형 인구 비율 1위입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모두 다 연예인처럼 되려고 하는 몸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다시 요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네네. 요가의 문제는 몸을 잘 훈련하면 그 몸의 훈련을 통해서 우주와 소통한다든가 네네.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깨운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힌두교에 따르면 사람이 환생을 계속 거듭해서 네네. 미물이 네. 동물이 되고 네. 동물이 사람이 되고 와. 사람 중에서도 노예였던 수드라가 평민인 바이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요가라는 몸의 훈련과 정신 수양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네. 다음 환생 때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네. 선행과 종교적 수행과 요가가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죠. 아. 그래서 요가 수행 방법 중에 네. 가장 낮은 발의 차크라 이게 수드라 계급인데 네. 그 길을 점점 끌어올려서 정수리의 브라만의 상태까지 올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와. 수행을 통해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성경은 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네. 이미 이루셨다라는 복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에 따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멋진가, 내가 더 예쁜가, 내가 더 건강한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면 네. 요가가 몸을 훈련하는 것과 다른 기독교의 몸을 훈련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네. 비단 요람이 아닌 말구에 누여지기까지 네. 하신 네.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서 고쳐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예뻐지거나 어려 보이거나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가꿔야 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뚜렷하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또 구하기 위해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네. 물론 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희생이 아니라 사실 뭐 같이 살아가는 것, 함께 사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목사님, 저도 좀 새해가 되면서 좀 하이킹도 자주 가고, 네. 좀 이렇게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네.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혹시 목사님도 이렇게 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 관리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가장 찔리는 질문입니다. 네. 말만 하고 사실 저는 그동안에 운동을 좀 많이 못했는데 네. 예, 몸이 좀 안 좋아진 걸 느끼면서 최근에 스트레칭과 만보 걷기를 다시 오.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질문하신 우리 장주리 전도사님은 몇 개월 동안에 확연히 달라진 와. 몸을 잘 가꾸신 게 보여서 오늘 강의를 전도사님이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네. 목회는 체력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그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목회자로서 맞아요.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네, 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몸을 돌보는 것도 또 영혼을 돌보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오늘 네. 그 근본적인 좀 이유와 목적을 아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드네요. 네. 오늘도 또 요가에 대해서 이렇게 탁 질문 드렸는데 명쾌하게 또 유익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이 더 좋은 컨텐츠를 통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